어느 여자 집사님이 미국 큰 회사를 다니시는데, 큰 회사이고 아주 중책을 맡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워낙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이 연착되는 일에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핸드백에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핸드백 안을 보니까 마침 이 오레오 쿠키가 마치 김밥처럼 이렇게 한 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잘 됐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 오레오 쿠키를 먹으면서 책을 읽으면 무료한 시간도 지나가고 재미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신사분이 한 분 옆으로 오셔서 앉으시는 거죠. 옆에 앉으시니까 앉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펴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오레오 크래커를 먹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신사분이 먼저 이 크래커를 집어 먹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남의 크래커를, 보통 이 크래커를 남의 걸 먹지 않죠, 우리가. 남의 걸 먹지 않고, 또 정 먹고 싶으면 하나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묻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집사님도 큰 회사에서 아주 크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또 이 크래커 하나 가지고 싸우기가 좀 영 그렇지 않습니까? 머시기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자기도 하나 집어서 자기 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자 또 그 신사분은 그 옆에 거를 또 드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크래커 2개 갖고 뭐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냥 자기도 2번째 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역시나 3번째 것을 먹었고, 그 집사님도 3번째 것을 먹었고, 4번째 것을 또 먹었고, 또 집사님도 4번째 것을 먹고, 이제 아쉽게도 크래커는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남은 한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집사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래커 하나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그 순간 이 신사분은 멋지게 그 크래커를 집더니 이게 또 오래 보지 않습니까? 또 TV에서 본 것처럼 반으로 쪼개더니 본인은 반쪽을 먹고 반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너무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예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아니, 남의 쿠키를 말도 않고 반을 다 먹더니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쪼개가지고 먹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싸우기는 좀 뭐하고 뭔가 내가 좀 화가 났다. 당신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반쪽 남은 크래커를 잡고 그냥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내방송이 나왔고 비행기가 준비됐으니 탑승하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비행기에 탑승했고 자리에 앉아서 이 분을 좀 삭히려고 노력했는데 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지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자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이제 좀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이륙을 했고 이제 공중을 나르고 있는데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기분이 좀 좋아지니까 다시 책을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핸드백을 열고 책을 집는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저 오레오 쿠키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오레오 쿠키는 본인의 것이 아니고 그 신사분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렴치했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순간에 정말로 신사같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신사에게 큰 결례를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남의 것을 뺏어 먹으면서 남이 자기의 것을 뺏어 먹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판단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리액션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칭찬해야 될 저분이 우리는 지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칭찬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보시는 대로 좋은 것을 일컬어 기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훌륭한 점이나 아주 잘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거나 말해주는 것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기를 보고 너 참 예쁘다 이러면 그 아기도 좋아합니다. 부모나 할머니, 식구들이 그 아기를 예뻐하는 것을 본인 자신도 알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심지어는 집에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본인을 귀여워하는 식구가 누군지 알고요. 또 무섭게 하면 그 무섭게 하는 사람을 눈치를 보는 것이 동물들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이 남자들이죠. 저 포함해서 이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만 나는 때가 언젠가라고 물었을 때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첫 번째가 남자가 살아가는 동안 제일 신나고 제일 살만 날 때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직장이나 일에서 일이 좀 잘 돼서 동료나 상사에게 인정과 칭찬받을 때 살맛이 난다라고 남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칭찬은요, 사람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칭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반면 비난하게 되면 몹시 우울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판단하는데 이 판단은 2가지입니다. 칭찬 아니면 비난입니다. 칭찬은요, 이 긍정적인 판단이 되겠고 비난은 부정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의미는 반대이지만 이 평가라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칭찬을 기대하고 또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하는 데 있어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사역들을 하는데 교회에서 일할 때 가장 속상한 경우가 언제겠습니까? 실컷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트집 잡고 인정 안 해줄 때, 그때는 정말 그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 일을 잘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분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 너무나 잘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칭찬하면 그야말로 그분은요, 죽을 둥 살 둥, 내 돈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엄청 헌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 유교적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칭찬함에 참 인색합니다. 주로 이 공동체나 또 회사 이런 데서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긍정적으로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하지 마, 안 돼. 저 기사 알려주면 올라타.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막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칭찬거리를 찾아서 그 칭찬거리를 입으로 선포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또 지어내서 칭찬할 수는 없겠지요. 그 진실한 칭찬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칭찬해주고 또 그런 우리의 칭찬하는 입술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칭찬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복음서를 바라보는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칭찬을 하셨는데 특이하게 죄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칭찬하는 것도 있겠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멸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로마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단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을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냥 보통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칭찬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종을 살려달라고 하지요. 그의 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마태복음 9장의 우리 혈루증 앓은 여자입니다.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했었습니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조차도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여자를 만나주셨고 그 여자를 인정하고 그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그 여자는 완벽하게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그 여자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또 죄인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자를 칭찬합니다.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게 부었으니 저는 사랑이 많음이라. 이렇게 길게 아주 많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얻었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이 부도덕한 여자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찾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성의 여자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 역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너무나 부도덕함을 통해서 이 여자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고 혼자서 그렇게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 찾아가셨다는 거. 오늘의 주제로 바라보면 왜 찾아가셨냐?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자를 인정하고 칭찬하셨습니다. 뭐 굉장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의 말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을 때 그 자기의 죄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당해서 이 부도덕한 여자야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말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옳은 것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참된 것도 절대 아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여자 한 말이 옳은 말이고 이 여자 한 말이 참된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그 칭찬 한마디에 이 여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바로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장면, 구원을 얻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의 첫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에서 또 우리는 이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 말고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만 이 결과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이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섬기시면 이렇게 칭찬받아 장로님이 되시라고 이렇게 뽑아주셨겠습니까? 이렇듯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받고 칭찬을 이렇게 조금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넉넉히 받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칭찬받고 사랑받기에 넉넉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사람을 딱 만들고 여러분을 딱 만들고 어이구 이 왼수 이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째 마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하신 것입니다. 보기에 아니 그 만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이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장 칭찬이 인색한 관계는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2주년이 됩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신혼처럼 지내긴 하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아니, 칭찬을 거의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그 송기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남자들,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남자들이 칭찬하는 것을 항상 잃어버리니까 이 문 앞에, 집의 문 앞에 아내를 칭찬할 문구를 써서 붙여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구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시골 아랫목 같은 아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누우면 따뜻하니까 시골 아랫목처럼 따뜻한 아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신선한 가을 하늘 같은 아내, 늘 푸르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솜사탕 같은 아내, 달콤하고 스윗한 내 아내 이렇게 늘 칭찬합니다. 산소 같은 아내, 얼마나 프레시하면 산소 같은 아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소 같은 아내의 부인은 이 표현을 보고 굉장히 마음 상해했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이분은 써놓은 것은 산소 같은 아내 써놨지만 읽을 때는 산소 같은 아내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꾸려가면서 배우자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거짓말 같은 말일지라도 때로는 이 닭살 돋는 말일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신바람 나게 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또 상대방, 방금 남편을 이야기했으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칭찬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찾아보면 칭찬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좀 더 살펴보면 내가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갖고 교회 구석구석을 찾아보시면 칭찬받을 만한 일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주는 편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2절 말씀에 내가 스스로 칭찬하지는 말되 남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자리에 들도록 믿음의 노력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 칭찬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타인에게 심판을 받거나 또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다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집사님처럼 실수할 때가 많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의와 칭찬이 가끔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은 인간의 비난을 가끔은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이고 그가 평가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최후의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휘둘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표대 삼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시종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깨닫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에는 관심을 갖거나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 다 밝혀 드러내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오직 주님, 예수님의 판단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는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행한 대로 칭찬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실 텐데 지금은 아니어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칭찬해 주시고 보응해 주실 것인데 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나지 않습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도 어렵고 힘이 들면 늘 묵상하는 성경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사람에게는 칭찬받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세워놓고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1장 8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2장 3절에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이제 각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공과를 따져서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 나오는데,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바로 하나하나 해 나아갈 때 마지막에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입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나와 있지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살면서 칭찬받고 보상받는데 더 매력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적인 보상보다 종말적인 보상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멋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보다는 마지막 날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들기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의 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평가하는 것이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죽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런 삶과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재밌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현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모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라고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칭찬과 인정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가장 큰 보물, 칭찬.
이 칭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서로 칭찬하시고 칭찬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2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